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좀 독특한 예수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소위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7번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먼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등등 이런 다른 6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하고는 7번째 자기 선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예수님의 거룩함,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라면 7번째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어떤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차별을 두는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구별을 두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시는 전에 같았으면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선한 목자 등등 그러한 표현을 속에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자는 나를 보면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좀 차별된 그런 말씀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인성을, 그러니까 인간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어서 출생하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가셨고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자라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인간성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어떤 삶의 모범으로서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신으로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존재하셨고, 그 인간으로 존재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농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심기셨고 그렇게 포도의 열매들을 맺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포도나무로, 나무로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효능, 포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포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산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의 인생에서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맺혀지게 되는 그 결과물인 거지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힙니다. 대추나무에서는 대추가 맺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섭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농사 지식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사과나무에서 다른 게 열리기도 하고 포도나무에서 다른 것들이 열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모습은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이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 자, 그러면 예수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도의 일이다, 봉사의 일이다, 또는 헌금, 물질 관련해서 그리고 사역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열매들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또한 다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이기보다는 예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예수 열매예요.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나무를 이 땅에 심으시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서 예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가시기도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풍성한 열매들을, 더 풍성한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가꾸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나무에서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하고 그 예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예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농부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농부이신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나무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농부가 이 땅에 나무로 우리를 심어 놓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기도하시고 선교의 열매도 기도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기도하시고 봉사의 열매도 기도하시고 물질의 열매도 기도하시고 바람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을 기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나무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나무가 아니라 농부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내가 이루어 가려고, 내가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로 심으신 것이지 농부로 이 땅에 세우신 게 아니다라는 것. 곧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도 포도나무라 그러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도 나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그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무다. 왜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온 세상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회복해 가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무이고요. 조금 더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인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부터 열매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 이름의 열매가 아니고, 이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농부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무로 이 세상에 심으셨어요. 또는 그 나무의 가지로, 예수의 나무의 가지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예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노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물을,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에 내 안에 거하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거하신다.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반대로 주님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같은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인 겁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요. 그 모진 십자가를 견디고 이겨내십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죽음의 권세에게까지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매일같이 너희가 느껴라. 그 사랑을 누려라. 그 사랑을 받아라. 라는 것이.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연애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는 작업이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다 창조하면서부터 그 사랑은 시작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는 그 창조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 먼 옛날 태초라고 하는 그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요. 24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꽉 붙잡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오늘 창세기 50장까지를 이제 읽었습니다. 46장부터 50장까지가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인데 50장을 읽어가면서, 물론 그 전에도 그랬고 50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너희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아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아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장성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권세를 누리게 된 그 아들, 그 아들에게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요셉과 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그 형들이 큰 고민과 걱정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과 걱정이냐?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기들이 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을 이제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분명히 이 요셉이 그때의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고민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바로의 바로 그 다음가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목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요.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그 형들을 오히려 요셉이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이렇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어떤 생각들을 깨뜨리시면서 더 완성시켜 가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셨어요.
화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일에도 화해하셨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하는 사랑, 다하는 이해, 다하는 용서, 다하는 헌신, 다하는 섬김, 다하는 순종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의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범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큰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인간인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인간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껏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온전하게 살아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렇게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24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 그런 출발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세상에 예수의 나무로, 예수의 가지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